다윗왕과 바세바의 이 간음 사건과 또 충신 우리아를 은밀하게 죽인 이 사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흉계를 꾸몄고 또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온 이런 악한 짓이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온 세상에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하느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범죄하는 것은 대체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버리면 범죄의 자리에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또 가도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의 현 주소를 늘 찾으시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현 주소 묻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들을 보니까 다윗이 지난주 보면 이제 정복할 때는 거의 다 정복했고 아람 나라가 암몬이 이제 불러들인 이 아람 나라가 지금 왔는데 그 당시 아람 나라는 아직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요압이나 아비새 같은 장군들에게 맡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윗의 이제 왕궁에 오랜 그 전쟁의 모든 그 아픈 상처들을 씻으려고 했는지 피곤했는지 왕궁에 쉬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볼 때 그냥 좀 쉰 것 같지만 다윗의 이 영적인 나태와 안일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깨어있어라고 말씀하는데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은 이 잘못을 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이걸 덮으려 하는데 더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그 모자란 부분, 잘못하는 부분, 범죄 이런 하나님밖에 그냥 내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이제 덮으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잘못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잘못을 감출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 너무 시어링 한다면서 내어놔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회개 안 해도 되느냐? 그게 회개예요. 중요한 오늘 회개하자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냐? 모든 인류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럼 그런 죄를 범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분명히 이야기해놨어요. 원수로 하여금 올무를 높게 딱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면 그걸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자꾸 예배하라 그러고 말씀 들으라 그러고 새벽기도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힘들지요. 저도 편하게 살면 좋은데 왜 자꾸 그래 하라고 하느냐? 또 그래 한다고 또 구원을 받느냐?
그거 구원은 관계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지옥 보내고, 저 안상홍 보니까 한 달에 몇 명씩 전도를 해야 돼. 안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 여러분 이미 구원 못 받은 거라 뭐 안상홍부터. 그럼 죽으려고 하는 거지 전도. 참 다행이죠. 전도 한 달 안 해도 천국 보내주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여러분이 뭐 갚는다고 다 갚겠습니까? 다 갚으라는 것이 아니고 또 갚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뭘 뭐 우주를 하나 따다 바쳐야 뭐 갚겠습니까?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이미 갚을 수 없어요. 갚는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런 그게 율법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갚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냐? 100%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막에 또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 입구에 물두멍이다. 쉽게 말하면 물다라이가 하나 있는 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물로 떠가지고 이렇게 손을 씻고 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라. 우리가 암만 의롭게 한들, 우리가 암만 정신병자처럼 계속 씻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모여간다면서요. 하루 종일 이빨 닦는다면서요. 그런다고 그게 깨끗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깨끗이 해서 세균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해도 구원받는 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소독물을 뒤집어 쓰다 보면 안 돼요.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자꾸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뇌에 각인되게 하고 영혼에 각인되고 이게 영혼으로 연결하고 이게 하나님의 보좌로까지 연결되도록 24시, 25시 영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 길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윗의 회개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한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 거죠. 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냐 뭐 별로 몰라도 됩니다. 성경에는 나단이 어디서 나서면 누구의 후손이 별로 내용이 자세하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갑자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임금님 우리 예배 한번 합시다 했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예화를 하나 들어주는 거죠. 이 예화를 듣는데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앞부분입니다. 한 성읍에 양과 소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너무 귀한 VIP 손님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저 이웃에 별로 사람들이 다 뭐 손가락질하는 꼬리가 그 토실토실하게 잘 펴놨거든. 하필은 그 집에 그 여왕이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걸 돈 주고 사거나 자기하고 바꾼 게 아니고 뺏어다가 그러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양 하나 그 소망을 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뺏겨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 다윗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뭐 노발대발 하면서 아니 그런 놈이 있으면 당장 죽이라. 어디서 그런 놈이 있냐?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 악한 자가 바로 당신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예요 지금. 당신이 얼마나 부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사울 왕이 주었던 나라를 당신에게 빼앗아 주고 한 부인이 아니고 여러 부인도 아내도 많이 붙여주는데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또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고 거기다 그 남편을 죽이고 그것도 암몬 자손의 손에 죽이고 그것도 이 이방인으로 유대민족이 된 그 이방인 구원받은 그 다민족이잖아요 따지면 그 귀한 나그네를 갖다가 그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도대체 당신에게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부족한 거냐? 만약에 네가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줄 거 아니냐? 기도만 하면 이렇게 체험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울어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이 본문에는 꼴에 엎드렸단 말이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침상이 젖도록 얘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단은 갔는데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그러나서요.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에게 다시 축복의 말씀을 주라고 돌려보내고 오늘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왜 사람들이 보통 보면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면 오늘 다윗이 사실은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그 비유를 하고 다윗이 깨닫지 못하니까 나단이 책망을 했다. 다윗이 비유를 듣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직 정신 차린 거죠. 그죠? 정신 아직 덜 차렸어요. 그런데 이 나단이 아주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석해 줬는데 자, 우리가 왜 다윗이 이런 실수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재물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아멘이 아무도 안 오시는데. 자, 저 산이 내 소유가 아닌데 내가 가서 임시로 관리를 해요. 관리자.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산직이라고 해요. 산직. 임금님의 왕궁을 지키는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문직이라고 그래요. 부잣집에는 그 부잣집을 관리하고 있는 머슴 같은 종은 아니고 머슴 같은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청직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도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도 이 몸뚱아리도 청직이다. 나는 그 몇 개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 주신 몸뚱아리를 잘 관리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너무 관리 안 하면 안 돼요. 관리를 하시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우리가 물질 관리도 못하는 사람은 저는 이게 뭐 별로 경제활동 많이 안 해봐가지고 물질 관리가 잘 안 돼요. 물질도 관리하셔야 돼요. 뭐 불신자처럼 돈 하면서 막 따라가는 말은 아니고 진짜 빛의 경제 회복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신의 소유로 처박해버린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저 우리 아내 주냐 뭐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주물 수 있고 죽여버리고 내가 뺐을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착각을 지금 하고 있다. 오늘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합니까? 나단 선지자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잊어버리구나. 사울 왕에게서부터 그 왕위를 뺏어가지고 너에게 준 그게 하나님이지. 네가 뭐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그런 줄 아냐? 네가 뭐 가문의 빽이 있어 그런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사울을 폐위시켰다는 말은요, 너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사울을 폐위시킨 하나님이 다윗은 폐위를 못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있으니까 참으시는 거지.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도 해결, 1년을 넘어도 해결을 안 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재산과 물질의 주인이 나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훅 부르시면 한순간에 물러갑니다.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착한, 다윗도 굉장히 착하게 했어. 그리고 하나님 시험한 애를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은 아니면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죄 안 짓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감추어진 수치를 드러내가지고 고통을 주십니까? 아이, 그래도 왕인데 좀 숨가 두지. 임금님의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뭐 쫄배 같은 뭐라도 그래도 임금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임금이나 종이나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태어나다가 죽은 저 태아나, 지금 99세, 100세 손가락다 하는 노인이나 똑같아요. 생명은. 자꾸 여러분 생명하면 개 생명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 형상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없는 거예요. 자꾸 개를 인격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안 돼요. 고양이를 인격으로 하면 안 돼.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보면 그 인격을 자꾸 생각하면서 사람 인격을 무시하거든요. 그럼 한 생명이 얼마나 긴 줄을 아셔야 됩니다. 프랑크하기는 굉장히 귀하게 이러면서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모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너무 응답받다 보니까, 너무 형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이 편안함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오늘 저 여러분에게 굉장히 경성을 주는 메시지다 봅니다. 지난주 오늘까지.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이런 착각에 많이 빠집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너무 다분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꼭 그래 쓰러져가지고 병실에 누워서 다리 지켜들고 앉아가지고 은혜가 고맙구나 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미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다윗의 수치를 드러내가지고 돌립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다윗이요,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거든요. 성경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일어나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받아들이시는 아들이란 말은 무슨, 좀 다르게 말하면 양자 같은 의미죠. 진짜 내 아들로 이제 받아들인다 할 때 이제 야단도 치고 하는 거죠. 그 말이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우리는 본래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
그러면서 뒤에 뭐랬냐면 징계는 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또 해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왜 다윗의 이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수치를 드러내가지고 온 세상에 까발려버리냐, 참피를 주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을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아무도 안 나오셔요. 아멘도 안 나오고. 그래도 주님 나는 안 얻어맞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안 얻어맞고 싶어.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늘 아파서 많이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병원을 한번 내 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어릴 때부터 늘 저는 고락고락이 아팠어요. 태어날 때도 그랬고 자랄 때도 골수도 안 좋았고 또 뭐 한 20살쯤 돼서는 간염으로 뭐 싱싱한 청년이 말이요 이거 막 이래야 되는데 늘 그냥 얼굴 새까맣게 해가지고 35살처럼 보이고 그래 저를 아는 사람들은 목사는 왜 젊어지냐고 이래가 자꾸 젊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래. 젊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어릴 때 내 얼굴들을 보면 이렇게 나이 들게 보여.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시집 안 오라 했다니까. 35살 26살을 35살로 잠들었나 보니까 한 10년은 넓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파서 그런 거예요. 몸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도 그래서 아픈 거 싫고 병하는 거 싫잖아요. 뭐 누가 뭐 병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다 싫어요. 슬퍼.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후에는 그게 영단이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아이를 죽여버리거든요. 또 왜 또 하나 더 죽입니까?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답을 분명히 줬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였습니다 하고 그러면 회개했으면 됐지. 그건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니 그럼 회개했으면 되지. 하나님 왜 애를 또 데려가 버립니까? 여기 뭐 했냐면 14절에 해놨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하는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그 아이를 데려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또 싫은 말 따라 그냥 갚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데려간 것이 무엇과 관계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이 다윗의 범한 죄를 가지고 늘 까부린다는 의미를 알겠어요? 옛날에 우리 그 퀴즈를 한다던데 우리 서구 경우는 체인지를 한다고 했어요. 탈곡하고 나서 이제 이게 돌이나 티끌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고르기 위해서 이렇게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한하게요. 알고는 안으로 들어오고 껍데기는 밖으로 가고 돌도 밖으로 가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은 살살 불면 이게 이제 티끌은 싹 날이 나고 돌은 해가지고 돌 버리면 돼요. 그걸로 이제 까부린다. 까부린다. 사단이 여러분을 가지고 여러 까부리는 갖고 노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단의 놀림거리, 장난감거리, 사단의 심부름꾼, 이거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이 형벌인 죽으면서 사해주기 위해서 죄 없는 아이를 죽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속 제물하고도 좀 연관을 조금은 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다윗이 얼마나 아이의 그 고통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도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아이가 살아 있으면 있을수록 사단의 굉장히 놀림감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완전히 이용할 수 있다니까. 그걸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들어갑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니 다윗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가지고 음식 먹고 기름은 머리에 기름을 싹 바르고 옷을 새로 입고 바로 예배하러 갑니다. 여러분부터 해서 아니 저 나쁜 놈이 남의 아들을 빼앗고 간음을 하고 죽이고 신랑을 죽이고 그러더니 저기에 인간이 돌았구나. 완전 율법의 안경으로 볼 거다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에 다윗이 완전 복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구나.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요. 딱 끝내고 그 전까지는 금식을 했다니까. 금식하고 애통하고 아이를 할 수만 있다면 살려달라고.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는 딱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기름 바르고 예배를 하죠. 감사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완전히 끝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 복음을 하시라 안 믿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디디아라는 아이를 따로 주셨는데 낳고 보니까 이 아이를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보다는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따로 줬습니다.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라고 했지만 다시 준 아들인데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한테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한테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솔로몬을 또 여디디아를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구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표예요. 그러면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세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는 뭐냐? 진정한 회개 이전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 말을 들어보면 누구든지 이제 회개는 할 수 있죠. 회개하고. 불교는 회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종교 회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 다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회개 선포는요, 모든 종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회개, 육신적인 회개예요. 그럼 그 육신적인 회개, 그러면 불교 절에 가서 여러분이 참선을 하면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버리고 했는데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 하면 구원 받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때 제가 이제 모시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이웃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신다고 해요. 감전동에 어느 교회인데요, 그래요. 어느 교회나. 교회가 크다. 목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서 내가 오늘 좀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보니 내가 그래 한 가봤어요. 그때 마치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예배는 내가 안 받고 참 겸손하시고 너무 성도들에게 잘해요. 간혹 우리 어머니 연세 많다고 나는 용돈도 잘 못 드리는데 용돈도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랬단 그렇고 주로 낸 내용이 뭐냐, 자꾸 어머니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해요. 회개를 아침에 회개해고 점심때 회개해고 저녁 또 먹었으나 회개를 근데 이게 좀 이상하고 그러시네. 근데 한참 뒤에 이제 이단으로 지키긴 했는데, 근데 내가 한 번은 내가 여러 번 내가 처음 그 이야기했지. 여러분이 그 가지 마시고 가까운 그 교회 가시라고. 안 들어요. 목사님 일단 좋고 막 성도들이 너무 잘해준다 이거. 그리고 안 해주 잘 못해준 우리가 뭐 아들도 잘못되고 다 잘못된 거 맞긴 한데,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다. 그건 이제 설명해도 안 들어요. 한 번 내가 말을 했다. 당신 교회 목사님이 엄마를 사랑했냐고. 아들 목사가 당신을 사랑했냐고. 그러니까 좀 정신차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음은 이런 것이니까 복음 듣고. 아무리 회개하고 회개한들 어머니가 다 회개가 됐냐고.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아무리 회개한들도 회개가 됐냐고. 회개가 절대 될 수 없어요. 하도 야단을 치는 게 돌이켜가지고 다른 교회까지 가셨는데 우리 다른 교회 오시던데 아이고 그리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아주 뭐 나단처럼 체험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암만 회개해도 회개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세례요한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오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 이야기다. 너희들이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뭐 잘못을 금하고 뭐 배선자는 몇 배로 갚고 뭐 구역이 있잖아요. 4배로 갚고 어쩌고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뭐냐? 자 여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례요한이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즉 알곡 구원 얻는 회개를 선포한 분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만나야 알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뭘 말했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도 하셨지만 직접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분께 가라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버리라 한 게 아니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 버리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 잘못을 뉘우치고 물론 깨달아지면 뉘우치는 거 맞아요. 뉘우쳐야 돼요.
또 깨달아지면 내가 사별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 사별을 갚아야 돼요.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거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리 한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는 회개는 뭐냐? 여러분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는 뭘 붙잡습니까? 이 제단 뿔을 붙잡. 이걸 제단이라 하면 제단이 이렇게 연한 뿔이 있다. 소뿔처럼. 제단 뿔을 붙잡는 거다. 살인자가 도피성에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해결이에요. 갚고 어쩌고 막 뉘우치고 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개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랬거든.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회개의 세례예요. 육신적 종교적인 회개를 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자, 사도 바울이 전한 회개는 뭐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잘못을 갚는 정도가 아니고 그 위에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돼가지고 연다고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뭐냐?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회개치 않은 사람을 해치라는 무덤 같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첫째로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 우리 조상의 죄,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까지도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이거 인정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는 인정할 뿐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게 좀 구분이 좀 되는 구절이 뭐냐면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예요. 백부장의 그 선행과 이런 게요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이 의가 크다니.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면 내가 볼 때는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고넬료가 아직 회개는 했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뉘우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 전도해보고 그래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거든요. 여기 막 하다 보면 근데 난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럼 그거 못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대부분 그거 못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예수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유대인이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구약시대에 예수 오지도 않았는데 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이 나는 서민인데 뭐 그거 못 받습니다. 그죠? 아이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야. 그거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거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진정한 회개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하고는 이제
구원보다는 누림이죠. 누림. 구원받은 이후에 그 열매죠. 의의 열매라고 그러죠. 구원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가 되면 좋지요. 또 너무 또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못하겠어요. 그래 살다가 가시는 거지. 보험은 많이 생겨요. 다윗의 아들이 죽듯이 고난이 많이 생겨요. 그러기 싫으면 빨리 돌이키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이게 안 되면 내게는 일평생 누림이 없는 거예요. 누림하고 관계 있는 회개. 그래서 오늘 회개를 세 가지로 잘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읽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주시는 진짜 언약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 회개를 우리 다락방에서 내가 회개 단어를 한번 쳐보니까 유 목사님이 회개라는 단어로 설교한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이것도 준비하다가 쳐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있는 자료에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보고 어떤 사람이 아주 핀잔을 주면서 비판을 했어요. 다락방은 회개도 안 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쭉 메시지를 가지고 종합해보면 여러분이 내 잘못이 생각이다가 진짜 알고 울고 날마다 울고 새벽마다 울고 그럼 구원 받습니까? 그럼 구원받는 회개는 아니라니까. 그거는 불교에서도 하고 유교에서도 하고 유교에서 얼마나 회개 많이 하라고 합니까? 이러면 안 돼, 이래 돼, 그죠?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래야 자기 종교를 따라가지. 또 여러분 한만 눈물 흘려도요 구원받는 회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보고 회개가 없는 이단이라면서 지가 이단이면서 회개 맨날 해봐라. 구원받냐? 구원받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칫 우리가 회개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굉장히 율법적으로 유교처럼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중요한 언약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회개라는 단어를 잘 안 쓸 뿐이지, 제가 보니까 얼마나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회개라는 내용을 많이 말해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직 예수 붙잡는 게 회개예요. 그죠? 네. 회개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뭐 회개 안 한다. 천만을 안 써요. 또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거 하다가요 복음을 놓치고 회개를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다 보면 늘 옳고 그런만 따지다가요 복음 안 하죠. 그런 거 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얼마나 복음을 노려버렸느냐. 아들이 딱 죽는 걸 보고요 딱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머리 빗고 기름 바르고 예물을 한다니까. 예물 들고 이 정도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은세를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혹 고난과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내가 친자식이니까 나를 이렇게 예를 드십니다. 내가 데려온 자식이다. 남의 자식이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오히려 달게 받으시고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트만두 네팔 렘넌트 신학교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변함없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서 더 확장되고 있는데 네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기장 지역에 RUTC를 세워서 이 지역의 문화가 바뀌도록 좋은 문화 연구회와 성전건축과 렘넌트 서밋스쿨 시스템을 두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나를 다시 세우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 나를 하나님 앞에 또 살리고 세우는 축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